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때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또 통치와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그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거의 약 20번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 예언은 꼭 그 당시에 예언할 때 그 예언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완성적으로 중복적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위기가 그날에 다가오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시작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하나님 통치하시는 완전한 영, 일곱 영에 대한 것을 말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발신자를 보니까 계시자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땅에 터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사람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안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그 견고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영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창조주, 그 사람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이 잔은 주로 주님이 심판의 잔 또는 진노의 잔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그렇게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 진노를 받게 되고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작과 또 이 역사의 시작과 종말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진 데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온 그런 것은 뭐 일일이 다 세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에 내놓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날에는, 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14장까지 거의 18번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2절에서는 취하는 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 여러분이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고 장애가 있게 되고 또 기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들이 보았을 때는 조그만 도시고 그렇게 쉽게 공격할 것 같은데 무거운 돌,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오히려 상하게 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크게 상한다. 그들이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열국이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인데 이것이 문자적인 것인지 또는 영적인 것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또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되어가는 일들과 또 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같이 중의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말세에 그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들에 의하여서 사도들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의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왜 문자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가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쟁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일어날 전쟁에서 모든 민족들이, 군인들이 말 타고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또는 탱크나 아니면 다른 무기나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다. 정말에 여러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 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공격하러 모여들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또 견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또 견고하게 세우셔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서 살게 되리라. 지도자들을 화로 같이 만들고 또 그 지도자들을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이 만든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열국들이 들어와서 이 지도자들이 불이 붙은 것이죠. 마치 삼손이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곡식단을 다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지도자들을 사용하여서 열국을 하나님이 불태우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의 한 가운데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유다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점점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또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사람들, 그날의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약한 자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환난 중에서 이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세운 것처럼 그날에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정말에 갈수록 우리에게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회개하는 영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할 것이고, 내 몸이 힘들고 어렵다면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도 그냥 내가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육적으로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론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13절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구원에 이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각 족속들이, 각각 아내들이, 각각 자녀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는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각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스가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사야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그 승리, 성도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앞으로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에게 취하는 자gin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로와 같고 횃불과 같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사단의 모든 공격과 그 계략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히려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입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많은 환난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같이,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심령에 사모한 영을 주셔서 더 풍성히 시험을 감당하게, 그리고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싼 곳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의 영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종말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그 존재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끝까지 주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고 그렇게 나가는 자, 주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풍성케 하시고 복된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주심으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으시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내와 또 감사와 또 순종으로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기쁨의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겨싼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며 또 사람들을 지키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온전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